성경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하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부활의 믿음, 부활의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앞뒤로 다정하게 인사 나눕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수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세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는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시작.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 치면서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거으시는 주의 사랑 참 깊은 밤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님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무덤에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사과나무를 심고 이제
한 해, 두 해, 3년째가 되면 첫 열매를 따거든요. 그래서 나무에 사과 품종이 좋은 열매를 땄다고 그러면 다음에 또 무슨 열매가 열려요? 좋은 사과 열매가 또 열린다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도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하되 생명의 부활로, 천국 갈 부활로, 영생의 부활로 첫 열매 되신 예수님이 이미 부활의 증명을 해주셨기에 우리도 그 열매대로 부활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쁜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지옥 갈 형벌로 끝나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의 생명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소망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경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음가는 어마어마한 영적 세계를 체험한 사람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셋째 하늘에 가가지고 천국을 다 보고 오고 부활에 대한 소망도 다 보고서 내려왔어요.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무엇을 체험했는지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천국에 올라가서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신비한 걸 다 보고 내려왔다. 이렇게 자기의 간증을 애둘러 가지고 표현을 한 게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까지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올라가서 다 보고 내려온 내용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내용이 무엇인지 많은 걸 보고 왔겠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7절에 표현을 했어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돼 있는데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부활로 나와야 돼요? 생명의 부활,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미리 보고 온 거예요. 누가요? 사도 바울. 기독교 2000년 이 역사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부활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 전사들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같이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미리 본 겁니다. 사람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잔다라는 건 뭐에 있다라는 거예요? 죽은 자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보다 먼저 믿음 생활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런 구약의 사람들,
그리고 신약 시대에 11 사도들, 120여 명의 성도들, 500의 형제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걸 뭐로 표현을 했어요? 잔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잔다라는 건 깬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지요. 아멘.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실 때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자녀자들의 영을 데리고 오신다라는 거예요. 영혼을 데리고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먼저 육체, 먼저 예수님 안에서 잠든 그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데 그 사람들의 육체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부활해서 공중에 자기 영과 만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때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고 예수님 안에서 아직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우리들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때는 우리 몸도 어떻게 된다? 후련히 변화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걸 부활체라고 합니다. 우리 사람은요 육체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먼저 자는 자들의 영은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어떤 채로 들어가 있어요? 영체로 영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영체로.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체가 같이 오지만 자기들의 몸이 다 부활체로 호련히 변화돼 가지고 공중에서 자기의 영체와 부활체가 만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지 않고 예수님 재림하심을 목격할 때 예수님 잘 믿고 있던 우리들은요 무슨 체로 바뀌어진다? 부활체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기다 막 쓰고 싶네. 오후에는 제가 다 써서 얘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고 마지막 뭐가 있다? 부활체가 있다. 제가 다시 물어볼 테니까 마지막 건 세게 얘기해요. 사람은요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고 다음에 부활체가 있다. 이 부활체에 다 참여해야 돼요. 아멘. 대신에 생명의 부활체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는데 그 다음에요 부활체. 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음과 동시에 영적 세계가 확 열려져 버립니다. 아멘. 그거를요 안 믿는 사람들도 알기 때문에 안 믿던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고 구원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할 때 보면 저는 봤어요. 막 용을 쓴다고 그러죠. 죄송하지만 똥오줌을 그때 다 쌉니다. 왜 그럴까요? 영안이 열려서 자기 영을 악한 것들이 어디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걸 보인다. 지옥으로 끌고 갈 거를 보이기 때문에 안 끌려가려고. 그러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그 영혼을 누가 데리러 온다? 천사들이. 예. 그래서 얼굴이 환해져 기뻐집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박만분 집사님도 제 품 안에서 돌아가신 거는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염을 할 때 그 자녀들이 다 봤대요. 얼굴이 확 펴져가지고 그렇게 밝더라 그 얘기예요. 굽었던 어리도 쫙 펴졌대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고요. 천사들이 온 거예요. 확실하지요. 확실합니다. 그런 죽음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죽음이 끝이에요. 부활에서 끝이에요. 부활. 부활이 끝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믿는 사람도 부활에 대한 확실한 개념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산 믿음이 없으니까 희쭈구리 해가지고 신앙생활을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멘. 죽음도 이기신 분이 우리 아멘. 예수님이에요. 사망 권세, 마귀 권세, 지옥 권세를 아멘. 이기신 게 부활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기독교 절기 가운데 다른 절기도 다 중요하지만 부활주일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아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믿을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소망.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사복음서를 잘 읽어보세요. 특별히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자기의 죽으실 것, 특별히 예루살렘에 가셔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미리 말씀하셔요. 그렇죠? 네. 그런데 죽음만 미리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부활할 것이다. 그것도 아예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고 확실하게 말씀을 계속 말씀하셔요. 그게 마태복음 16장에 있고 마태복음 17장에 있고 마태복음 20장에도 있어요. 이따가 20장의 것은 찾아볼 거거든요.
감사하지요. 이 사도 바울은 부활 신앙을 간직한 다음에요, 그 어떤 시험과 환난과 핍박이 와도 절대 굴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마치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4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많은 사람들이 만류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다고 예언도 해주고 막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속에는 무슨 신앙이 있다? 부활 신앙이. 죽어도 다시 사는데 아멘. 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가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처음부터요 수많은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사도들은 다 순교했어요. 초대교회 성도 다 순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파하고, 그래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그들이요 헌신을 하다가 결국은 다 순교를 당합니다. 최근에 북한에서는요 성경만 갖고 있어도 총살을 당하고 순교를 당합니다. 예배를 몰래 드리는 수십만 명의 아직도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걸 알려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들이 지하에서 카타콤과 같은 그런 몰래 숨어가지고 예배를 드리다가 발각이 되면은 그들이 즉결 심판 속에 총살을 당하거나 한번 들어가면 죽어서 나와야 될 그런 수용소에 끌려갑니다. 평생. 그런데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되 순교하기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뭐가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내 육체는 죽여도 내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체로 다시 부활한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좀 전에 읽은 말씀과 같이 내 육체도 영원한 부활체로 변형이 돼서 주님과 함께 천년왕국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살다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소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게 생명력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순교를 당해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이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부활신앙을 다 내팽개쳤어요. 헌신작 버리듯이 다 버려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간직해야 돼요. 다시 되찾아야 됩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자가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아멘. 예. 자, 사도 바울은요 그래서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예.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자꾸 넘겨야 되는데 방송실 넘겨. 지나갔어. 예.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저건 윤리와 도덕과 박애주의적인 선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로 평가하는 악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 누구를 믿는 자? 예수님의 벌 믿는 자, 예수님의 복음의 7대 요소를 믿는 자들. 날 위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도 육체를 갖고 이 땅에 탄생하신 거 믿지요? 아멘. 그리고 고난당하심,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성령으로 다시 오심, 다시 재림하실 거, 메시아의 나라, 안식의 나라에 영원히 살 거, 이거 믿지요? 아멘. 네, 그걸 믿는 걸 의라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걸 뭐라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한마디로 딱 줄이면 예수님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예수님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예수님의 벌을 믿는 자, 예수님의 7대 복음의 요소를 믿는 자와 연합된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러지 않은 자들은 다 심판의 부활로, 지옥 갈 부활로 나온다, 그 얘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다 이게 천국과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서신서에다가 계속 기록한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4절에 셋째 하늘에 가서 다 보고 온 것을
그는요 누구한테 배워서 그걸 기록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자기가 간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일리 올라오라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셋째 하늘에 가가지고 다 본 것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사도 바울의 14권의 서신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심적인 신학 사상이 뭐냐? 부활 사상이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도요 우리가 뭘 심어가지고 거둔다 그 얘기를 세상 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간직하라, 그 얘기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읽어봅니다. 우리 한 절씩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제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같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언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날. 예, 우리는 영생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중요하고 부활에 대한 소망을, 믿음을 끝까지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예, 집사님,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시작. 조금 세게 하면 확실하겠는데 다시 한번 할 때 세게 해요. 집사님,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에요. 시작. 예수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에게 부활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죽으면 지옥, 죽으면 지옥, 지옥 가서 영원히 멸망의 길밖에 없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게. 그래서 성경은 잘 읽어보면요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예.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이요. 그래봤자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신념이지요. 자기들의 상식선이지요. 그러나 성경은요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예.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효경아 외워봐. 너 거기 있었냐? 외워봐.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시작. 사람에게. 아멘. 예, 그러고 많은 받아서 제가요. 예. 고등부에 7명이거든요. 고등부 아이들이요. 제가 주일 날마다 아침에 성경 공부를 해줍니다. 그러고 매주일 한 구절 내지 두 구절씩 외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매주 외우고 온 친구들에게는 10,000원씩 주거든요. 참. 그런데 히브리서 9장 27절 이만큼밖에 안 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얼마나 짧아요. 여러분들도 금방 외우죠. 많은 받으러 온들 안 줘요. 약속을 안 해서. 고등부한테만. 그래서 제가 효경이가 아주 재미가 들렸어요 요즘. 그래서 계속 다른 애들은 안 외우는데 쟤만 외우고 와요. 그러더니만 채민이가 지난주부터는 외우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오늘 와가지고 목사님 나도 외웠어요. 한번 외워봐. 그랬더니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었거든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외워봐요. 그럼 만원 또 안 주지요. 그래서 오늘 3만 원이나 나갔어요. 3만 원이나. 예, 효경이도 외우고 채민이도 외우고 뒤늦게 5분도 안 돼가지고 또 호연이가 외워버리더라고. 그 소리를 듣더니만 애들이 외우고 있는데 지가 외웠어. 일주일 내내 안 외우더니 지가 외웠어. 그때서 목사님 나도 외웠어요. 그래 외워봐라. 그랬더니 떠듬하면서 외웠는데 그래 다시 한번 해봐. 그랬더니 두 번째는 또 확실하게 외우더구만요. 그래서 안 줄까 하다가 줬지요. 줬어요. 호연아 목사님한테 10,000원 받으니까 아주 기분 좋지?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에 양편 강도 중에 한 강도 같다. 그런데 그 한 강도는요 죽기 직전에
주님 나라에 이르실 때 나도 기억해 주세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세상에 그런 구원 받는 자가 어디 있어요? 죽기 직전에 그 사람과 후회니가 똑같더라 그 얘기예요. 만을 못 받을 건데 남들이 외우고 있으니까 지가 2번 3번 따라서 하더니만 외워버렸어요. 예. 이렇게 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뭐 하다가 지금 이 얘기를 했지? 몰라요. 그냥 해요. 감사하지요. 부활신학. 사도 바울은요, 성경을 전체 내용이 결국은 부활에 대한 거예요. 부활은 기독교의 최고의 봉헌입니다. 십자가가 물론 최고의 봉헌인데 그보다 더 높은 봉헌은 뭐다?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신 걸로 끝났다고 하면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냐 그 얘기예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도 되셨지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다 그 얘기예요. 네. 다시 해야 되겠네. 집사님, 예수님 부활, 우리의 부활이에요. 시작. 권사님,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건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따라서 하라고 자꾸 그러는 것. 예수님이 부활이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그 누구의 부활이 아니라 결국은 내 부활 때문에 나를 부활시켜서 영생을 얻게 천국에서 영생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마태복음 28장까지 있거든요. 16장에도 17장에도 20장에도 3번씩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죽음 있으면 예루살렘에 가서 죽게 되지만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요, 이 마태복음 20장 17절 19절에는 확실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보세요.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같이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만 얘기하셨어요? 제3일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같이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는 소리만 들려오지 다시 살아난다라는 소리가 안 들려오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예 개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막아버렸잖아요. 예수님이 죽다니요, 우리의 선생님인데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는 끈 떨어진 연대는데요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길을 막으니까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셔요?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도다.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딱 한 가지를 기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이 죽음의 쓴 잔을 내게서 옮겨 줄 수 있으면 옮겨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어떤 길을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으면 바로 뭐가 이어지니까? 부활이 이어진다는 걸 예수님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왜 우리는 죽음만 생각하고 십자가 안 지냐 그 얘기예요. 십자가 지면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 부활이 따라온다. 그것도 생명의 부활로. 그래서 십자가를 끌어안고 죽은 자의 삶은요 결국은 부활에 대해 생명의 부활로, 천국에서 영생의 부활로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여러 번 들었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은 뭔 사건을 두고요?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 사건을 두고 영광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유명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은 하늘의 미랄이 돼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죽으면 다시 부활하실 것이고 그 부활의 열매로 우리 모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다 살아나서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소유하게 되고 그걸 바라봤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을 묵묵히 인내하면서 참고 견디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너희도 나를 따르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해.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그러면 뭐가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고 영생이 있다라는 걸 전제 조건으로 십자가 지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상징물이 뭐라고요? 십자가. 그런데 십자가만이 아닙니다. 보이는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뭐를 생각해야 된다? 부활이 있다라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라는 건요, 부활에 참여하라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 부활의 영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이거 좀 어렵겠지만 이어서 고백합니다. 제가 한 번 더 할 테니까요.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죽음이 없으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기본 ABC예요. 기역, 니은, 티글, 리을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요 우리는요 까마득하게 십자가 지라고 하면 기도의 십자가 지세요, 전도의 십자가 지세요, 말씀 순종의 십자가 지세요, 예배의 십자가 지세요, 헌금의 십자가 지세요, 충성의 십자가 지세요. 그러면 싫은 거야. 십자가는 죽음이고 고난이고 고통이고 수치고 괴로움이고 부끄러움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것만 생각하니까 그래요. 예, 기도하면 응답이 있지요. 예, 말씀 순종하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고 이적과 표적이 되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고 구원이고 영생인데 말씀 순종이 힘들거든요. 기도하는 게 힘들거든요. 텔레비전 보는 거 좋은데 놀러 가는 건 좋은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건 좋은데 기도는 힘들거든요. 말씀 읽는 것도 힘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라오는 상응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부활과 같은 영광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걸 왜 모르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죄와 동전의 양면은 뒤에 죄가 있어요. 앞에. 그러면 그 동전의 뒤를 딱 뒤집어 보면 뭐가 있다? 죄와 사망은 하나예요. 자, 죄라고 하는 동전을 뒤집어 보면 반드시 뭐가 있다? 사망 속에는 뭐가 있다? 그런데 그거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 대답 잘 하실 겁니다. 자, 십자가라고 하는 동전의 양면에 앞면에는 십자가 있어요. 그거 딱 뒤집어 보면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100점. 잘했다. 박수로. 할렐루야. 잊지 말라고 이러는 거예요. 잊지 말라고. 그런데 또 잊어버리고 또 잊어버리고 절대 기도의 십자가 안 지잖아. 절대 말씀의 순종의 십자가 안 지잖아. 전도의 십자가 안 지잖아요. 예배의 십자가 안 지려고 하니까 주일 범하지요. 헌금의 십자가 안 지려고 하니까 11조 안 하지요. 저 보세요. 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니까 십자가 죽음으로 끝났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했어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서 천열매가 되셨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누구 닮는 거예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어제 혜선이하고 제가 1시간 정도 있을 시간이 있어가지고 혜선아 너 누구 닮았냐? 그랬더니 저는요 누구 닮았다고 그랬지 혜선아? 크게 얘기해 빨리. 누구 닮았대요? 아빠를 닮았다나 엄마를 닮았다. 당연하죠. 엄마 아빠 닮았지.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 닮아요. 아 그래 맞아요 맞아요. 그 대답을 요구했는데 지는 엄마 닮았는지 아빠 닮았는지를 묻는 줄 알고 아빠 닮았다고 그랬냐? 엄마 닮았다고 그랬냐? 아 빨리 해. 할머니 닮았대. 잘 할머니 닮았대. 지는 할머니 닮았다고 사람들이 그런대요. 그래서 아니 그래 그 대답보다 예수님 믿는 사람 누구 닮았다고? 제가 그때서 두 번째 딱 얘기를 해주니까 아 맞지요. 예수님 닮았어요 나는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은혜가 뭐야? 그랬더니 예수님이요. 또요?
성령님이요. 여러분들은 벌써 잊어먹었지요? 예, 지난 2월 5일에서 8일까지인가? 5, 6, 7. 예, 어쨌든 부흥성회 때 강사 목사님이 제일 강조했던 거 잊어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계속 따라서 하고 했는데 혜선이는 안 잊어먹었더라고요. 혜선아, 은혜가 뭐야? 그래. 예수님, 성령님이에요. 너는 참 안 잊어먹겠다. 평생 동안. 우린 다 잊어먹었죠? 안 잊어먹었나 해볼게요.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이 은혜예요. 은혜가 뭐예요? 성령님이 은혜예요.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복습합니다. 시간은 같지만 5분 내 끝날 거예요. 성찬식이 있으니까. 보세요. 자, 죄라고라는 동전의 뒷면을 딱 뒤집어 보면 뭐가 있다? 대답을 하세요. 그 사망 속에는 뭐가 있다? 지옥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죄를 두려워해야지요. 죄 짓는 걸 두려워해야지요. 왜냐? 죄 때문에 죽고 지옥 가니까. 네.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동전의 뒷면을 딱 뒤집어 보면 뭐가 있다? 부활이 있구나. 그러면 십자가라고 하는 동전이 있으면 빨리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 그런데 그게 싫은 거야. 그래 발로 차버리는 거야, 십자가를요. 그래서 진짜 부활의 영광, 삶의 부활도 체험을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안 지기 때문에. 이따 오후에도 계속 얘기하겠지만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불순종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뜻, 의지, 견해대로 사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십자가가 있었다는 걸 알려야 돼요. 요나는 구약 성경에 나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고 선포해서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불순종한 거, 그 십자가 내팽개친 겁니다.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고 고기 속에는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회개해가지고 그때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십자가 친 겁니다. 그랬더니 니느웨에 가가지고 회개하라 3일길을 하루 만에 돌면서, 그런데도 그 소리를 듣고 니느웨 12만 명이나 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회개하고 살았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냐 그 얘기. 우린 살리는 데 써야 됩니다. 쓰임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전도라고 하는 십자가를 반드시 지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싫지요. 전도하다 보면 뺨도 맞고 욕도 드려야 되고 억울한 소리도 드려야 되고 불이익을 얼마나 당합니까? 부끄러운 얘기들을 얼마나 당합니까? 그러나 그거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도 살고 나도 살고 이 지역이 살고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16장 17장 20장에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부활까지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7장, 요한복음 11장 공통 언어가 뭐다? 다시 살려주신 거. 마가복음 5장에서는 누구 살려주셔요? 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십니다. 달리다 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죽었던 12살 회당장 야이로의 12살 먹은 딸이 살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그거 부활을 전조한 거예요. 미리 보여준 겁니다. 간접 체험케 해줬다 그 얘기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내가 죽지만 이렇게 다시 살아서 첫 열매가 될 거야 하는 걸 미리 보여주신 것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신 것이고,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셔요. 그렇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나사로를 죽은 지 4일 만에 무덤에서 썩어 냄새나고 있는 나사로를 살려주실 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셔요. 회당장 야이로를 딸을 살려주실 때는 달리다 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실 때는 여자야 울지 말라 그러고는 청년아 일어나라. 그때 관에 들어서 상여 속에 나가던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서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나사로를 살리실 때는요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 고동부에 외우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도 외워오셔요. 만원은 안 주지만 외워오셔요. 그러면 진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고 부활신앙이 확실하게 여러분들 속에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호연아 외웠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걸 네가 믿느냐? 아멘 해야지요. 다시 할 테니까 아멘 크게 하셔요. 타이밍을 놓쳐서 그런 거니까 기회를 또 드리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할 때 생명의 부활의 생명의 씨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계란이 2개 있습니다. 계란이 2개.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무정란과 유정란은 무슨 차이죠? 21일 동안 어미닭이 딱 품고 있다가 보면은 무정란은 절대 병아리로 못 나옵니다. 그런데 유정란은 반드시 병아리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씨의 씨, 생명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무정란, 유정란. 씨가 생명의 씨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라니까요. 그러면 우리도요. 죽을 때 죽음이 딱 오면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그게 뭔 차이라고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의 씨가 내 속에 있어야 돼요. 말씀의 씨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씨가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씨가 내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병아리로 나오는 것처럼 부활된다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병아리는요 이 계란에서 21일 동안 어미닭이 품고 있고 유정란이라고 하면 21일 만에 딱 나오는 거죠. 그 안에 생명의 씨가 있기 때문에 유정란. 그런데 뭘 깨트리고 나온다? 껍질 깨트리는 게 사람에게는 뭐다? 죽음의 죽음. 죽음이 복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삐약삐약 나오기 때문에. 뭔 말인지 알아들었나 모르겠네. 아멘이나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성경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안 올려놨구나. 그럼 외우면 돼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되었나니 살아있고 영원한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이가 누구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생명의 씨앗인데 어떤 생명의 씨앗? 부활의 생명의 씨다 그 얘기입니다. 육체가 있는 동안에 아직 기회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명의 씨앗, 말씀의 씨앗, 성령을 모신 생명의 씨앗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21일 지난 다음에 이게 딱 깨져가지고 막 나올 줄 알았지요? 삶은 거예요. 괜찮아요. 껍질이 깨지야 나오듯이 우리의 육체가 죽으면 부활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의 씨가 예수님을 믿는 부활의 생명의 씨 그분이 말씀하신 성경 말씀의 생명의 씨 예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씨하신 성령의 씨 그 씨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항상 살아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너희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야지요. 말씀을 믿어야지요. 말씀을 암송해서 많은 받아야지요. 그런데 많은 받는 것보다 더 복된 게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죽음의 껍질이 깨지면 그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산 소망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날 막달라 마리아 최고로 이제 귀신들에게 잡혀있고 사람들의 손가락질 당했던 여인인지라 그러나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최초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부활신앙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생명의 씨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명의 씨 성령의 생명의 씨가 내 안에 있기에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 나의 부활입니다. 끝까지 간직할 수 있도록 다시 오시는 예수님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